내가 믿느냐? 아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때,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을 때,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너무나 슬플 때, 또는 너무나 힘들 때, 또는 너무나 괴로울 때, 아니면 너무너무 외로울 때, 가을이니까. 가을을 타기 좋은 이때, 정말 가을을 타는 건지 우리가 뭘 타는 건지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흐르고 흐르다 못해 사무치는 것 같은 그럴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아니면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 전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전쟁 또는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 이것 말고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럴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 홍제동 길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꽤나 많이 보여요. 임대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그런 가게들도 꽤나 많이 보입니다. 저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문 닫았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그리고 여기 아래에 새서울 약국 그 건너편에 파스쿠치라고 하는 그런 카페의 사장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몇 해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오고 멀리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우연히 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잘 빠질 수 있게. 가게를 내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러 오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물은 하면 안 하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새도 안 나오고 새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게 잘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얼른 전화했어요. 잘 된 거냐고. 잘 되긴요, 목사님. 다 빼앗기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철거 비용까지 내라 그래서 지금 그건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응답이 안 됐어요. 그 집은 그냥 그렇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홍제동을 떠났어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읽어보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게 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내가 노후에는 몇십만 원이라도 받겠다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시불로 받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퇴직 후에 이 국민연금을 받아갖고 그 나이가 됐을 때 뭔가 하려고, 장사하려고, 아니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근데 때가 어느 때냐고요? 이렇게 힘들 때 계속 힘들다 그래 왔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의 노년층은 정말 힘들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65세 은퇴하고 났더니 100세 시대래요. 35년간을 그냥 살아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난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암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아니면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홀라당 망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노후엔 조금 더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그런데 그것만 1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1위 아니면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65세 이상 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몸은 아픈데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내 생명을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온통 돈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죠. 제가 신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유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진짜 돈이면 되는데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우리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돈 많이 벌면 교회 안 나올 확률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니까 이젠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이. 돈으로 하면 되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들에 얽혀져 있어요. 자, 오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별거 아닐까요? 죽었을 때 당시에 죽어가고 있을 때의 나사로의 마음, 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오지 않아요. 그때 심정은 어떨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랑하는 자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을 보내면서 하트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하트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해, 오늘도 사랑한다, 화이팅, 막 이랬어요. 그런데 카톡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 전화를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갖고 베드로가 받았어. 여보세요? 저 마리아인데. 마리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 못해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요? 예수님 바꿔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느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죄송해요. 미안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되게 바쁘신데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요? 전화가 안 와. 예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안 와요. 그리고 오고 계신가? 우리 오빠가 죽는다 그랬으니까 급하게 오고 계시나 보다 기다리는데 이게 웬걸?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안 와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새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이게 카톡도 읽지 않으셔. 전화도 오나 안 와. 그렇다고 뭐 누가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어요. 숫자를 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픈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저 시커먼 데 있는 사람은 나사로예요. 아프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거기에 머물러 계셨어요. 꼼짝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은 뭐냐?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서 나사로의 시체가 누워있는 곳까지 하루길인데 서둘러서 가야 되는데 이틀을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4일이 됐어요. 4일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썩어 냄새나기 시작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썩어 냄새나기 전까지 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이렇게 향수 같은 걸 막 뿌려서 그 냄새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향수 냄새를 뚫고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면 이젠 끝났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젠 아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소식을 전했는데 사실 나사로가 너무 위독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출발하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죽어간다는데 그래? 그러면 빨리 와야죠. 하루길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동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하루째 된 날 도착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출발하면 이틀이에요. 죽은 지 이틀이에요. 그런데 출발을 안 하고 이틀을 머무시는 바람에 오셨을 때에는 4일이 지났어요. 그 바람에 아무리 향수를 갖다 뿌렸어도 그 향수를 뚫고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발 늦었어요. 사실 한 발 늦은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손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37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왜 안 왔습니까? 이거죠.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이거 쓸데없는 얘기죠. 이미 예수님께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어땠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같이 조문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아쉽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에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들으시던 말던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반적인 다 똑같은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아깝다, 아쉽다.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갈 때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말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왔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집에 왔죠. 하루 갔다가 다음날 왔습니다. 이틀째. 왜 혼자 와? 예수님이 조금 더 일을 보신다고 하는데 뭐?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하루길. 그럼 며칠이나? 이틀 늦게 더 왔어요. 이틀이나 거기 더 있다 오신 걸 안 거죠. 얼마나 서운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사로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아니고 하다못해 저라도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그래서 제발 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갔어. 뭐 바쁜 일 있다고 하면 핑계 대면서 안 갔어요. 서운하시겠어요? 안 서운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안 가도 서운할 판인데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릴 수 있어요? 아니, 병자를 많이 고쳤잖아요. 아까 사람들 말이 뭐라 그래요? 맹인을 뜨게 하는, 나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 평생 앉아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고치시는 판인데 지금 갑자기 죽어갈 병에 걸린 거 이거 못 고쳐요? 그런데 어쩌면 그 말에 응답하지 않고 안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몰랐던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서 그 개념이 무의미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째로 한 번에 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 내일 이 시간의 모습도 예수님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나만 아는구나.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공간도 그래요. 단순히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나사로가 죽은 그곳, 하루길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일과 저 하늘의 일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이냐 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일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내일 이 시간의 일도 모르는 판인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픈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어간다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들로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요한이 외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사로 죽는 현장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나사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눈빛으로 마리아 마르다를 봅니다. 오셨니? 속으로. 왜? 너무 힘들어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알아.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의 손을 잡고 그냥 눈물만 쭉 흘려요. 왜? 안 오셨어. 그들도 기뻐할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기뻐할까요? 오빠! 숨 넘어간 그 오빠를 부둥켜 안고 기뻐할까요? 너무너무 슬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이 계속 그 슬픔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기뻐한다. 왜? 내가 거기 없었던 게 기뻐한다. 그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왜 없으시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데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그건 뭐냐? 너희들로 믿게 할 것이다. 결국 4일째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너무나 슬프게 울면서 속상함, 서운함까지 묻혀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5절에 보니 23절에 네 오라비,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 한다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땡땡땡.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존재를 말하는 건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라고 말한 건 뭘까요? 이 죽은 자 앞에서,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자,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슬프냐? 내가 살릴 수 있다. 난 부활이다. 뭐가 필요하느냐? 11장 26절 40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내가 믿느냐?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그냥 그렇지 넘어갈 수 있어요.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마르다라면, 아니 이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아니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부모님이야 또 연로하셔서 그럴 수 있다. 내 자녀면 어떡할 거예요? 부활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믿음을 위한 죽음인데, 그 믿음을 위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40절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 그 사망의 권세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은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 진흙덩어리가 사람 되게 하는 것.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소망이 꺼진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 앞을 못 보던 빛이 없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앞을 보게 하는 것.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해주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사람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하면? 헌금 많이 하면?
예수님께 잘하면, 거하게 식사 대접 한번 잘하면, 좋은 곳에 여행시켜 주시면,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면,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제 시편에 빠지다 끝났는데 성경 필사를 많이 하면,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십계명을 다 따라 외우면, 아니요. 믿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들을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사로라면, 내가 마리아라면, 내가 마르다라면,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간 조문객이라면, 예수님의 보이지 않음을, 응답이 없음을, 전화 연락 하나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것을 보고 서운해할 만한 상황에 있다면 난 어떨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넌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기도해 오던 것이 10년, 20년, 30년째 하나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 없다면, 돈을 다 까먹게 된다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된다면, 돈도 생겼고 집도 생겼고 다 좋은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믿느냐? 라고 나에게 물으실 때, 이 모든 일들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멘, 믿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다고. 그런 말도 우리는 정말 누구 맘에 따라 입만 살아갖고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온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물으면 아멘, 아멘의 아자는 나올까요? 믿습니다의 믿자는 나올까요? 여기서 믿음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시진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4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내가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지금도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듣고 아는 것,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들이 사랑을 나누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에서? 죽음으로부터 나와라. 무덤으로부터 나오라. 어떻게 했는데? 썩어 냄새나서 불가능한데, 끝났는데. 그런데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말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수의를 우리가 염한데 입관할 때에 다 묶습니다.
그 묶은 줄을 다 풀어놓고 저 옷을 다 벗겨라. 그래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보니 11절에 뭐라고 했냐? 제자들에게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그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출발하고 하루 만에 도착했는데 그때 아셨어요. 이미 죽었다는 걸. 이 소식 전하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돌아갈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미 아셨어요. 죽었다. 뭐라고 해요? 깨우러 가자. 그리고서 깨우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시체 나사로에게,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외로움에 빠진 우리에게, 우울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의심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자도 예자도 아자도 안 나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와라, 풀어놓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1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15절에서도 그랬어요. 기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지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겠느냐? 라는 거죠. 전 믿음이 약해 빠졌어요. 정말 요만한 것들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해요. 요즘은 가을이라 가을을 탑니다. 이쪽은 있으면 겨울이라 겨울을 탈 겁니다. 뭐 이렇게 타는 걸 잘해. 썰매 선수도 아닌데. 봄이 오면 봄을 탈 겁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을 타고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제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뀐 거 뭐 보이세요 혹시?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 저를 보시면 저 여기에서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마이크가 바뀐 게 뭐냐면 마이크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나오던 걸 자꾸 이걸 맞추는 게 힘들어서 가까이 붙였어요. 힘들게 뚫어갖고 가까이 붙였는데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게 뚫어놓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뚫어서 옮기자고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맞네. 그래서 저 마음이 또 상했어요. 웃기죠? 어이가 없어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콧방귀 낄 만한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 돈을 갚으라고 막 빚독촉이 오는데 그걸 못 갚을 때, 갚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갚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까요? 부자가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확률적으로 부자가 전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난한 사람이 한다? 야, 니나 예수 잘 믿고 니 꼬라지를 봐. 아유야, 니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좀 옷 좀 사 입어. 빚도 좀 갚고. 아유야. 그래서 주변에서 마음사 좋은 사람은 돈 10,000원짜리 꺼내갖고 갈 때 차비하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확 짓밟겠죠. 전도 못해요. 부자가 됐다.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고 막 자신 있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전도 평생 못했어요. 왜? 가난해갖고. 그 천국 가면요. 옛날에 천국 가면은 개털모자 그리고 금으로 된 면류관, 금면류관.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천국 가면 뭐 쓸까요? 개털모자 따놨어요. 왜? 전도를 한 명도 못해서. 전도를 100명 한 사람은요, 금면류관 따놨어요. 뭐 이래? 이 세상에서의 빈익빈 부익부가 천국에도 그대로 유지돼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돈의 원리로 자꾸 생각하니까, 성공의 원리로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돈과 자꾸 연결을 짓고 믿음과 돈과 자꾸 연관을 지으니까 천국도 돈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우리의 신앙의 헌주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큰 교회를 제가 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어르신들이 그 교회 그늘에 앉아갖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야, 이런 교회 가려면 돈 많아야 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믿음과 돈을 깊이 연결 짓는,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얘야,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가난 속에서도 넌 믿니? 내가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은 그 아픔, 질병, 고통 속에서도 넌 믿니? 죽음의 사자가 네 앞에 어른어른거릴 때 그 순간에도 넌 믿니? 무엇을요? 내가 생명인 것을, 내가 부활인 것을, 내가 구원자인 것을, 내가 널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것을 믿니?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 왔을 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건 내가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로 죽음에서 부활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슬픔에서 눈물을 닦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